는 예루살렘입니다. 수도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성전이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지요. 세 번째는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이 3대 절기 중에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이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종종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시고 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행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에 가신 이유가 크게 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하신 이적과 삶의 내용이 그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도 이 세상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도 모두 예언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사리사욕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군림해 주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중들의 환호성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앞서가며 뒤따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만세 만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당시에 왕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여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회복하고 권세로서 다스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21장입니다. 21장부터 몇 주일 강해를 하고 23장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 구국 금요 기도회를 가질 텐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20장까지 쉽게 말하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20장까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삶의 목적을 향해 다름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할까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게 될 인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인자가 오신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죽어주신 대속물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첫 번째는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있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현장에, 이 땅에 친히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도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죄인들이 자기 행위가 어떠함으로?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어두움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 때문에 빛을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어두운 컴컴한 곳에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또 잘 안 보이는 곳이 없을까? 이런 분은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머리 손질을 안 했거나 요사이 마스크를 끼니까 참 편하다는 여성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마스크를 끼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니까 혹시 마스크 벗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 누추한 거 보일까 봐 어두운 곳에 가요. 좋은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실 때 단장도 깨끗하게 하시고 샤워도 싹 하시고 또 얼굴도 좀 예쁘게 바르시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가 그래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어떤 분이 참 옷을 입고 시간이 돼가지고 단장하고 한두 번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두세 번이 지나가니까 이게 마음에 해이해져가지고 예배가 늦어졌어. 아이고 예배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옷도 안 입고 잠옷바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준비해서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불이 밝으면 불이 좀 어두우면 좋겠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단장을 안 하고 내가 누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어두운 사람이 빛을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빛 대신 우리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따라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리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뭘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시온의 딸에게, 여기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산과 성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왕이다, 네 왕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왕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보십시다.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보라, 다 읽으십시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나귀를 타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짐을 운반하는 짐승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고 입성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인류의 죽음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의 죄의 짐입니다. 저주의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의 무거운 짐, 자녀의 무거운 짐, 경제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 어두움의 무거운 짐, 이 짐을 주님께 내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6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따라합니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죄로 인하여 주어진 저주는 우리는 해방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질병에서 자유를, 가난에서 자유를, 악한 정욕에서 자유를 얻은 우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기쁨, 이 은혜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귀는 짐을 옮기는 짐승이다. 예수님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왜 나귀를 타셨느냐?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전쟁에 서있는 짐승이 결코 아니 옳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여자에게도 잘 순종하고 끌려다니는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화는 속죄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평안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찬송을 불렀지요. 412장 찬송.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감싸주네.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이 이 평화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참 평화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조금 평안할 것 같지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를 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둘을 기다려요. 평소에 둘을 주면요 감사하다가 한 3번, 4번 둘을 계속 줘보세요. 둘밖에 모르냐? 어떻게 3개 줄 줄 모르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누가 주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어느 사람이나 물질이나 뭐 환경이나 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뭘 하지 마. 또 뭘 하지 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9절. 시작.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처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따라하십시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꾀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이 누구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죄가 떠나고 죄 사함을 받고 평안이 내게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죄악이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 중에 후렴에 보면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어떻게? 영원토록. 그 다음 내 영혼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환영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환영했느냐? 환영을 했는데 어떻게 환영했느냐? 이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환영했느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고 그리고 길에 펴고 손에는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앞에서 뒤에서 흔들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뭐냐? 호시아나라는 말인데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예수여라고 했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예수여,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하더라. 길에 펴면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겉옷을 벗는다. 겉옷을 벗는다. 벗었다는 것은 자신을,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작. 예. 신앙이 뭐냐 하거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사이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화장실 가시거든 볼일을 다 보시고 물을 바로 내리지 말고 한번 보고 내리라. 뭐 좋아서 보고 내리라 그럴까요? 그 치료하는 방법이요, 그것도. 그 배설물을 좋아서 보관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예? 작년에 배설물 보관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세상에 그 좋아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누가? 바울이. 성경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7절 8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분들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누굽니까? 바울.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팽개치고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이 모습은 정말 어렵고 힘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어라, 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겉옷을 벗었다, 나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겉옷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와 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겉옷,
세상의 명예의 겉옷, 세상의 물질의 겉옷, 세상의 자아의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9절과 5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다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 앞 못 보는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말하기를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너가 누굽니까? 바디메오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맹인이 그 다음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 예수님이 부르시면 세상 것 겉옷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얄팍한 우리 지식이나 경험으로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따라가는 것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 사람을 어떻게 벗어야 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성도 모두 다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포기할 때 올바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간 이 마태복음 23장을 강론할 텐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첫 번째는 겉옷을 벗었다, 자기를 포기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까지 겉옷을 벗지 못합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시작.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 예, 이것이 겉옷을 벗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삶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고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를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예수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칼빈주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인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찌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온전한 신앙인은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제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제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제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 야고보서 보십시다.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적인 연결되어 있는 고리, 세상적인 끈,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을 했는데, 세 번째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 우리에 나타난 게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전한 순종하는 자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요.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 겸손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4장 찬송 3절은 이렇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못이요 어떠리세. 누구를 찾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못이요 어떠리세. 하늘에서 보러내 못이요 어떠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자 못이요 어떠리세. 할렐루야. 겸손한 자 예수님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 받는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을 이 강단에 세워 오늘 내게 믿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아멘 하고 고백을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교회에, 이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앉아있는데 뭐
말씀은 말씀이지 목사는 그래 설교하는 거야. 이 뭐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호산나인 것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호산나 소리 높여 외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저렇게 호산나 외치는가? 우리가 저곳에 한번 가보자. 구원의 놀라운 역사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내려가는 성도들 가슴에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